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해방을 맞이합니다. 독립이 되고 해방을 맞이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에는 이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축복된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인간적으로 말하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한 것입니다. 이 40년의 광야의 생활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결코 그렇게 축복이라든가 또는 굉장한 사건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광야 생활은 한마디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싸늘한 바람이 불지요. 낮에는 강력한 태양빛이 저들을 괴롭게 합니다. 더웠다 추웠다 하는 생활이 반복됩니다.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하나님이 돌보고 계셨다고 하지만, 그 진영을 조금만 벗어나면 엄청난 그런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막과 광야길에는 독사뱀이 있었습니다. 독 있는 정갈이 있었고 잠자리도 불편합니다. 200만 명이 텐트를 치고 공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불편한 생활입니까? 그 불편한 생활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고통스러운 것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양식의 문제였습니다. 2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데, 그들이 어디서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수입하거나 수출해서 먹을 것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그 양식,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으면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의 삶 속에서는 불안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리는 만나가, 오늘 주어지는 메추라기가 내일도 있을지 염려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삶을 추구하면서 그래도 얼마 동안 먹을 양식을 저축해 놓고 먹어야 평안할 터인데, 오늘 먹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실제로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날마다 나가서 그 양식을 거둬들이는 노동의 수고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주어진 그 양식을 보십시오. 만나와 메추라기 뿐이에요. 그 외에 애굽에서 가지고 나갔던 향신료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래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애굽 생활이 그리워졌던 겁니다. 애굽이 그리워져서 애굽에서 먹었던 파와 마늘, 부추들을 그리워했고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그 생활이 좋았다는 거예요. 비록 그때 종노릇했지만, 애굽의 압제를 받았지만 그때 먹고 살기 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들을 그리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됐죠. 반복되는 불평, 반복되는 하나님의 채찍질, 그 가운데 저들은 만들어져 가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바로 첫 번째 농사를 짓게 됐는데, 첫 번째 농사를 짓게 된 다음에 그 추수한 보리를 가지고 이 추수하게 된 수확된 이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얻은 열매임을 감사히 여기고 맥주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얻어진 그 첫 소산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너희가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보리 농사를 지킨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감사했던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맥주절을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 믿음이 좋고 안 지키면 믿음이 나쁘다라는 그러한 형식으로 생각하는 시대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가 우리에게 구속하는, 율법적으로 우리를 얽어매는 영향력은 없지만 이걸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지나간 6개월 동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애가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리 농사를 지은 다음에 추수한 이후 이거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리고 연말에 가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추수가 진행될 것임을 기대하는 저들의 믿음의 출발이 맥주절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리농사는 짓지 않고 맥주 이 감사주의를 지킵니다만 우리가 이 믿음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구약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지키라고 했을까요? 최근에 한 형제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불교 스님들이 좋은 책들을 참 많이 펴내시는데 그중에 유명한 사람이 하버드에서 공부한 혜민 스님이라는 사람이죠. 참 잘생겼어요. 근데 참 좋은 책들이 많은데 혹시 목사님들이 쓰신 책 중에 좋은 책을 추천할 책이 있으면 하나 해주십시오.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언뜻 딱 떠오르는 책이 없어요, 제가요. 최근 신간을 한 1, 2개월 사이에 책을 소개해야 되는데 지나간 책들 말고 고전들 말고 최근의 책을 소개해야 되는데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책방 안 나간 지가 몇 개월이 됐구나. 책방만 안 나간 지가 몇 개월이 됐구나 하면서 그냥 성경이나 읽어 이렇게 말하려다가 알았어, 내가 한번 알아볼게 하고는 답을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참 모든 종교에서 모든 종교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랑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기쁘게 사십시오. 그죠? 우리 기독교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다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기독교에서 독특하게 강조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범사에.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거든요. 모든 일에 잘 되어졌을 때도 감사하고 또 안 될 때도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역설적 감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역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라. 역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감사라는 것이죠. 금요일날 이명숙 본사님이 영동 세브란스에서 대장에 있는 종양을 떼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떼내니까 참 의학이 발달하긴 했지만 다들 좀 걱정을 하시죠. 저도 갔어요. 가가지고 병실 앞에서 둘째 아들과 함께 상당한 시간 동안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다음 주 중에 아마 우리 교회에 선물을 한 10대포 정도 갖고 올 거예요. 구두를 가져올 겁니다. 갖다 준대요.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구두 한 10대포 보면 여동대원들이 시간 맞춰서 알아서 장터에 나가서 파셔가지고 여러분 성경금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 구두예요. 여자 구두. 근데 그분과 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형제가 저한테 그래요. 자기 가정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사명 선언문을 온 가족이 암송하고 하루를 시작한대요. 사명 선언문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목사이지만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명선언 정말 너무 좋은 거구나. 우리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사명선언문에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아이디어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나 조만간에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다 배포하겠습니다. 사명선언문. 근데 그 과정에 사명선언문의 첫 번째가 이거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15가지를 아빠부터 엄마, 자식들이 다 암송하고, 아빠도 암송하고 직장에 나가고, 아들도 암송하고 학교에 가고, 모든 사람이 암송하고 나간다는, 그걸 암송하기까지 상당히 많이 걸렸다는 겁니다. 자식들도 투덜투덜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난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직장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학교 생활을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입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그 형제의 가정이 고백하며 살아야만 했을까? 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에게는 금방 잊어버리는 건망증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잊어버리는 성향이 있어요. 나쁜 것은 오래 기억하고 좋은 것은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성향이 악한 본성의 소유자인 저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수년 전에 집에 있다가 외출하였다가 집에 들어와 보니까 온 집안 연기에 휩싸여 있어요. 집안이면 연기가 뿌요합니다. 불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래층에서 보니까 아래층 부엌에서 뭔가 타는 냄새였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래층 할머니가 콩자반을 가스레인지에 더 얹어놓고 밭에 나가서 일하시다가 몇 시간 동안 깜빡 잊어버리고 시커멓게 타버린 거예요. 야, 이 콩자반 탄 냄새, 이거 쩔었습니다. 진짜 쩔더라고요. 일주일 이상 가다 일주일 이상. 거의 한 달 가는 것 같아요. 온 집안에 그냥 1층부터 3층까지 그 마루에 다 배어 있는데 그 냄새 거의 한 달 가는 거예요. 문을 열어놨는데도 안 빠져요. 그래서 이 간장 타는 냄새, 콩 타는 냄새 이렇게 지독하구나. 제가 그때 배웠습니다. 생선 요리를 하다가 생선 부위 렌즈에다 올려놓고 잠깐 딴짓한다고 했다가 생선 태운 기억 여러분 있으시죠? 아니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전화 왔다고 전화 받다가 욕조에 물 받는 거 잊어버리고 물이 흘러 넘쳐서 혹시 거실로 넘쳐오는 경험 하신 적 있습니까? 저도 있어요. 비슷한 거. 저는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세수한다고 이 안경을 제 바지 호주머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세수를 하고는 이제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안경 어디 있자고 안경을 찾았어요. 안경이 없는 거예요. 온 집안을 다 뒤집었습니다. 막 그 소파도 끄집어내고 혹시 텔레비전 거기도 보고 다 뒤졌어요. 근데 안경을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그럼 오늘 안경 없이 그냥 신방 가자. 교회 오면 옛날 안경이 있으니까 그걸 쓰자. 포기하고 바지를 딱 입는 순간 이 바지 속에 안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약속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어떨 때는 세수한다고 손에다가 막 비닐칠한 다음에 세수를 한다고 딱 했는데 안경을 쓴 채로 세수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찢어진 적도 있습니다. 저 자신만 보더라도 내가 안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 어디다 놨는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새벽 예배 나올 때 참 열심히 일찌감치 나온다고 하는 바람에 사택에서 예배당 문을 쑥 나오는데 파자마 바람으로 나왔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실제로 있는 얘기입니다. 이 건망증이에요. 건망증. 잊어버려요. 연로하신 분들만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도 잘 잊어버려요. 구약성경에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할 때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때 민심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전체 민심이 돌아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 돌아갔었어요, 사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저들을 정복할 수 있다고 보고할 때에
10명의 정탐꾼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더 많은 여론을 따르지 않으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랬죠? 저들이 왜 그렇게 돌변하는 그러한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름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광야 생활을 잠시 잊어버리고 현실의 척박한 환경과 자신들의 모습 속에 절망적인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 가운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맥주절을 지키라.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권면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건망증이 심한, 좋은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나쁜 것은 오랫동안 기억하는 악한 본성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코 안 될 겁니다. 백수절을 지키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결코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땅의 가장 큰 저주는 어떤 큰 질병에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배신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3가지 저주가 있는데, 첫 번째 저주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읽고 외우고 많이 하라도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 저주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우치무라 간조의 글을 읽고 이거 맞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 이것이 저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저주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귀한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저주받은 존재였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다가도 때로는 믿어지는 그 현상이 우리 안에 반복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성령의 감동의 역사입니다. 이걸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이걸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평범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숨 쉬는 걸 감사하시나요? 두 손으로 스스로 밥 먹는 거 감사하셨습니까? 말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할 일인데, 하나님 오늘 제가 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녁에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보고 듣고 한 것을 감사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그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다 주어졌어요. 감사한다는 것은요, 감사하는 자가 되자라고 했을 때 감사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감사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감사는 유지되기도 하고 감사할 수 없는 불행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이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사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신앙의 인격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인격이 무엇인가를 12절부터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 15절부터 17절에 그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이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그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를 한 몇 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로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특별히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을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는요,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역으로 하면 감사하면 또한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내가 마음이 불안정할 때 감사해 보세요. 그때 평안이 주어집니다. 역설적인 얘기. 평화의 땅에서 감사의 나무는 자라기도 하고요, 감사의 토양인 마음의 밭에서 평안의 나무는 성장하기도 합니다. 이거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와 평강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 마음의 심판관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평화를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라고 위장시키거나 변질시키는 것은 잘못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강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감사를 가져다주는 그 영적인 비밀, 그 영적인 놀라운 믿음의 확신.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내 자신의 마음과 내 자신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나는 보잘것없어라고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강이라고 하는 선물을 내버릴지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완전히 떠나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막 밀쳐버려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 그것이 평화겠죠.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나타나는 다양한 내적이고 외적인 현상, 이런 것들이 다 샬롬 평화입니다. 내적으로는 고요하고 외적으로는 또한 평화는 안정된 상태. 그 안정된 상태는 전쟁 가운데에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하라. 두 번째로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만 합니다. 이게 비밀의 키예요.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고하고 보는 시간보다는 다른 것에 너무나 많은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평안히 거하라는 겁니다. 평안히 거하라. 제가 언젠가 어느 집에 저희 집 사람과 함께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그날 제가 굉장히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얼굴이 쎄노라고 시커멓고 막 그냥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신방 간 집에서, 그 집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 조그만 집이에요. 근데 제가 저보고, 목사님 얼굴 너무 이상하니까 방에 가서 침대에 누우세요 그러더라고요.
최근의 일이 아니고 수년 전이래요. 저희 집사람하고 그 친구는 밖에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내가 어떻게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집 침대에 내가 누울 수 있느냐. 불편하잖아요. 그죠? 아주 불편해요. 그렇다고 해서 발도 쭉 뻗고 앉아있기도 불편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불편한데 피곤하니까 다리 쭉 뻗더니 아니면 들어가서 앉아 이렇게 뻗어있다 나오라는 그 말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고 좋은 격려의 말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편할 때 어떻습니까? 다리 쭉 뻗잖아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보시게 되면 그림에 보면 피곤한 제자들이 기울여서 이렇게 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자리가 편하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편하게 자리 잡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편하게 자리 잡지 못할 때가 뭡니까? 불편할 때가 뭐죠? 죄를 지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편하게 자리 잡지 못할 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불편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불편하게 하지 말도록 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서 불편하게 거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편안하게 계시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해요. 그리고요, 세 번째로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항상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냐면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반드시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비교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비교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나 일이나 모든 것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 그래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방법,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불행은 비교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할 것이 많이 있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우리가 행복지수가 높은 사회일수록 서로 비교할 것이 많은 사회가 아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떤 나라가 행복한가 하는 행복지수를 해마다 발표하는데 그 나라들을 보면 서로 비교할 만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고마운 것만 하죠. 여기서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비교하는 것을 많이 갖고 있으면 우리가 불행합니다. 감사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기쁘고 또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권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토지권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인감 증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천국 티켓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사는 사람은요,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은혜를 깊이 상고하는 생애를 살아갑니다. 오늘 미국 사회에서요, 흑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고 한 사람은
말콤 X라고 하는 분입니다. 말콤 X의 혹시 일대기를 읽겠습니다만 말콤 X는 자기가 흑인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백인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가 한 행동들이 참 많습니다. 별별 행동을 다 했는데 비누로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수세미를 가지고 얼굴을 닦는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흰 로션을 어린 나이에 마구 얼굴에 칠하면서 자기도 백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머리를 물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습이 백인으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안 되니까 나중에 말콤 X가 백인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을 가슴에 품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생각을 바꾸었어요.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나는 백인이 될 수 없다. 나는 흑인으로 존재해야 한다. 그래서 그가 흑인의 아름다움을 되찾기 위해 운동, 캠페인을 벌이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Black is Beautiful이라고 하는 그 운동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니까 내가 흑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게 됐고 흑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생애를 남을 위한 생애를 살게 됐던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비교하게 되면 감사가 사라져버립니다. 절대 여러분 내 자식 남의 자식과 비교하면서 자식들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을 자식들은 절대 존경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욕합니다. 난 저런 꼰대 안 될 거야 나중에. 진짜예요. 나는 저런 엄마 나중에 안 될 거야. 절대로 남의 남편과 자기 남편을 비교하면서 남편에게 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나랑 이혼한다. 우리가요 이 땅에서요 비교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불행이에요. 불행이에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내 현재의 처지를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저도 사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들 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악한 본성이 다 없어지지 않았으니 가끔 비교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나 자신의 소중함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이나 행동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요구하심에 우리가 복종하게 될 때 아니 흔쾌히 복종하지 않고 억지로 복종할지라도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흔쾌히 복종하면 참 좋잖아요. 억지로 복종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신비한 신앙입니다. 흔쾌히 복종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의지를 들여서 억지로 복종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이 기독교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삶은요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와 희생이라는 단어와 헌신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 생애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사랑, 헌신, 희생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탕자의 비유를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탕자가요 방탕하다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때 큰아들이 탕자가 돌아온 것을 기념하여 잔치를 하고 있는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아버지, 저는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저를 위해서는 잔치를 벌여주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살다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를 벌여주신다니 서운하네요 하고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그 불평과 원망을 한 큰아들의 모습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자의 비유 마지막 부분에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아들의 기쁨이 얼마나 아버지로서는 컸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일깨워 주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당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바리새인들과 그 당자의 비유에 나타난 이 장남의 문제가 뭡니까? 왜 감사하지 못했죠? 돌아온 탕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큰아들로서의 헌신감과 희생이 없었습니다. 방탕한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과 희생의 모습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압니다. 그리고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의미 또한 압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후회 없이 사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거잖아요. 사랑하며 사는 거죠.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받을 때 행복이 있잖아요. 감사하면 행복하고, 행복하면 감사한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감사하면 행복한다는 겁니다. 일단 감사해 보면 그것은 행복으로 직결된다는 겁니다.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 잘 아시잖아요. 에디슨이 얼마나 많은 발명을 했습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에디슨의 삶은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많은 것을 발명했습니다. 나중에 그의 일대기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에디슨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 많은 것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없이 세상의 평강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딴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세속적 방식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대상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충족시켜줄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볼 때 감사는 사라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금년 한 해 또 절반이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유지하는 가운데 감사,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가운데 감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감사,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대상으로 모든 형제와 자매를 보는 와중에 주어지는 그 큰 감사, 우리 6개월에 앞으로 남은 금년 한 해도 앞으로 우리 남은 생에 늘 감사가 넘치는 복 있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